오늘로써 2016년 전반기를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2016년 전반기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9편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원수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무너뜨린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좋은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리 강한 군대도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유로파 마이스터 축구대회가 한창입니다. 오늘도 독일이 8강전을 한다고 다들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나 프랑스는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전략적으로 봐도 이론적인 평가로 하더라도 이 독일이나 프랑스는 우승 후보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무리 강해도 모든 경기에 다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론과는 다르게 무승부로 끝나기도 합니다. 독일이 폴란드와 무승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스위스와 무승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승부에도 스페인은 크로아티아를 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그동안의 전쟁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세상 왕들의 전쟁은 욕심에 따라서 땅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치른 전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몰아내는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도 적들이 도망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적들이 다윗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도 꼼짝도 못하고 그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승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왔다라는 것은 한 25년, 26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쾰른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길을 가는데 꼬마애들이 이 여학생을 귀찮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도 독일에 온 지 얼마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이 아이를 물리치기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자꾸 뒤돌아오면서 놀리는 이 아이들을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태권도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즐거움을 하고 손자가 경험을 갖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여학생이 태권도를 알고 태권도를 잘하셨겠습니다. 당시 쾰른에서는 태권도라는 것이 워낙 무서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태권도라고 말로만 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즐거워서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늘 이겼다 하면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잘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늘 이겼다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얻은 놀라운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긴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 전쟁을 가지고 자신들이 잘한 자랑거리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실패를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가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항상 기쁨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의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2절을 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절의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하게 되든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서 고백합니다. 전쟁의 상황 앞에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단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한 번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점점 더 강해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6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만왕의 하나님 공동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시작한 올 한 해 우리들은 계산할 수 없고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한간의 찬양 선교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공동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을 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의 힘 있는 왕들이 갑자기 무력해지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을 보고 다윗의 엄청난 힘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선포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정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의로운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의로운 마음을 변화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기 이전은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치관의 혼란이 왔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악한 자들에게 당하면 하는 거예요. 차라리 힘이 있는 자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힘이 있지만 악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혼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는 비결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다가는 나만 망하기 딱 좋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그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다윗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면서 의인들을 변화하시고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면서 의인들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처음부터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불안했습니다. 다윗도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한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 다음 성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 또 다른 성을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한 가지 일을 마치면 힘에 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새롭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만화의 공동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화의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나임이라는 도시가 워낙 작습니다. 워낙 작고 한인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하기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마나임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왔다가 2년, 3년 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또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다양한 사람들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주일 말씀 공부를 통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환경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여러 가지 섬김의 노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유럽을 향한 선교의 열정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신 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신 일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들 다 해야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불분명해서 두려운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능력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해도 그 도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의 손에 잘 맞아야지 좋은 도구이고 쓸만한 도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그릇과 부끄럽신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는가 하면 금방 깨질 것 같고 보기에도 별로인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흙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릇이 좋다고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고 해서 항상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 흙수저가 없습니다.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먼지가 껴있고 그렇지 않고 때가 끼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있고 때가 끼어있으면 금그릇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질투로 한번 반짝거리는 사람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왕을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울왕도 사실은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선택될 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작 하나님을 보시기엔 깨끗하지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주변의 군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군인을 고용했다는 것은 사울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를 군인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군인들을 모읍니다. 또 그 군인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사울은 그 군인들로 그 강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쟁과 싸운 그 전쟁의 결과로 얻은 짐승들 그것도 다 없애하십니다.
아마도 그 짐승들은 우상에게 바치기 좋게 길려준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없애라 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그 짐승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용한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군인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원래 왕이 되기에 참 훌륭한 그릇이라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꾸 미끄러지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군인들을 고용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감심입니다. 개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무리해서 군인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쓰시면서 물붓듯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능력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왜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전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도 안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들 아직도 신경 쓰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앞에 우뚝 버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따지더라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만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손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미끄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도구는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는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더욱 충실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욱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더욱 마음을 다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에 좀 떨어져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영어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믿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상황,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이제 올 후반기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셔서 공동체 일들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들 속에 능력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서 도무지 내 손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16년 마지막 전반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손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어서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깨지고 모자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일마다 때마다 능력을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도록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